민수기 1장 3절 한 절만 봅시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7월 달이죠. 나 메시지 뭘 해야 되겠다. 내 순서가 오면 생각하고 있었는데 캔슬. 그 다음에 또 이제 8월 달에 캔슬. 그래 이제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다시 해야 되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뛰면서 생각을 했어요. 뛰면서 흐름을 잃어버려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갖다가 와서 하면 되긴 되지만 여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흐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김윤사 목사님 하시면은 흐름을 좀 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막 불이 나게 또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어제 우리 저희 이제 집에 애가 3명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대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1학년이고 이제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막내도 이제 첫째도 동양화를 하거든요. 하나 대학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막내도 2학년, 얘도 이제 그 디자인 쪽에 하려고 디지털 컨텐츠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고령에서 한 30분 제가 차를 지하철 있는 데까지 태워줍니다. 태워주고 거기서 한 30분 타고 이제 내거리까지 가는데, 가면서 이제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어제죠. 이제 그 가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 물으니까, 불안한데, 학원 가려고 하면 불안한데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생각을 좀 빼내라 하더래요. 그래서 괜찮아졌대. 그래서 내가 바로 물었어요. 생각을 빼내서 괜찮은 거야? 엄마가 그런 말 해줘서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가 생각을 엄마의 사람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뭘 문제를 이야기하면 제가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봐. 내용은 안 듣고 그냥 가버려. 그 다음 물어보면 내용도 몰라. 근데 마음이 편안해졌대. 이게 참 문제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시지 듣고 예배 앉아있으면 편안해지기 때문에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잡아야 돼 내가. 근데 대부분 다 그래 하기 때문에 내가 물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아니면 네가 생각을 뺐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래 물었어요. 물으면서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가니까 얘도 이제 어릴 때 고령 들어갔거든요. 고령 사람이 이제 촌애가 다 돼 있어요. 촌애가 다 돼 있으니까 대구라는 곳에 나오는 게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오면은 친구가 없잖아요. 뭐 잠깐 와가지고 뭐 하루에 6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이제 오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간 그리는 것 같아요. 오지만 그 10시간 그리고 있으니까 친구가 없죠. 그냥 아는 애만 있지. 거기다가 이제 항상 평가받잖아요. 배우고 있지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매번 그림을 뭘 해가지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 때마다 뭐 칭찬을 매일 들어요. 사실 자기 언니보다 그림 더 잘 그려요. 그래서 뭐 실력적으로 모자라지 않지만 얘가 항상 긴장이 된 상태로 뭘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나도 좀 그런 기질이거든. 그래 내가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혜인인데 이름이, 우리는 태명이 열림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된다고. 셋째라서 내 머리 없던 애가 셋째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열림이라고 이름을 이제 태명을 불렀는데, 아직도 불러요. 18살인데 부르는데, 열림아,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능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거 아니면 평생 따라다닌다.
기능도 참 중요하죠. 기능도 참 중요해요. 대부분 지금도 얘가 뭘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거나 하면은 100% 하는 게 120%를 해요. 그러면 칭찬을 듣지. 칭찬을 듣는데 칭찬 듣고 나면은 자기는 그때 기분 좋지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다음에 또 어떡하지? 이거죠. 학원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네가 고3 마치고 수능 끝나면은 네 그 마음이 없어지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대학 가서도 똑같은 상태가 계속될 거고, 졸업 이후에 취직해서 똑같이 계속될 거고, 그 이후에 모든 부분에 다 계속될 건데, 그러면 그 기능이라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다른 일을 하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네가 이 불안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는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불안,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불안이라는 것에 대한 감정 상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연결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혹시 여러분 그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종 치면은 침 나오는 거 다 알죠? 제 머릿속에는 그걸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내 속에 불안이 딱 일어나면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고 하신 거구나. 이게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억지로 했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근데요,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 이래서 나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뭔가가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리고 그 계획의 유무와 무관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내게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죠?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데 분명히 내가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가 뭐죠? 내가 신비주의를 쓰는 이유가 뭐죠? 내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뭐죠? 관계없이 내 머릿속에서 잘못된 각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훈련들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해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저는 기도 수첩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성구 암송이 나와요. 그게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같은 구절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계속 외웁니다. 그걸 외우는데, 제가 재작년에 1월 달에 위에 혹이 하나 있어서 절제를 하면서 누워가지고 우리 성경 구절 100구절 있잖아요. 그걸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고, 그 다음 이제 뭐 계속 누워 있으니까 계속 누워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암송을 하니까 자 빨리 내려가요. 빨리. 그러면 어떤 거는 한 시간 만에, 2시간 만에.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였지? 생각이 다 안 나는 거야. 다시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갔다가 세 번째 갔다가 10개까지 갔다가 다시 1번을 가려고 하면은 뭐였더라?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또 10번째 갔다가 한 40까지 가고 나니까 머리 아파 죽겠어. 그래도 다 외웠어요. 외우고 일주일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한 60까지인가? 60분까지인가 계속 외웠어요. 외웠는데 1번 뭔지 모르겠어. 2번 뭔지 모르겠어. 근데 보면 알지. 근데 외웠어요. 근데 그 암송과 다르게 묵상은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암기할 때 무슨 일이 하냐, 암기할 때 야 오늘 외워. 얘들이 안 외우더라도 외워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때 집중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거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뒤에 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배하라 하심이라.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는, 뭐 다락방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거를 암송을 해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그 첫 자가 참 안 떠올라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낮에 내가 안 보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첫 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송해야 되죠. 암송.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게 딱 시작되어야지 뭐가 뒤로 나오지. 뭐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떠올라. 그럼 없어. 그럼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하루 움직이면서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안 떠오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 떠올라도 내가 또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눈 감고 그걸 해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뭐 하는 시간이냐 하면은, 그때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내 생각을 빼내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안 들은, 그러니까 집중할 때, 야 초등학교 뭐 학생들한테 야 이거 빨리 외워, 5분 줄 테니까 시간을 외워 하면 애들이 막 뭘 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 뇌 상태, 이때는 다른 생각이 안 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생각이 빼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제가 암송을 이야기했잖아요.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꿈이요,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거 길몽 아닙니까? 이거 꿈 팔아야 되는데. 누가 가니까 문재인? 그건 흉몽이야 이렇게 하더라고. 며칠 뒤에는 또 군수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 대통령이 나오기 좋고 군수가 나오기 좋은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다른, 명상하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저기 나무를 생각을 해요. 나무를 생각하는데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가 내게 들어온대요. 그 나무의 에너지가. 벽시가 땅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를 열매 맺는 도구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땅에 있는 힘을 빨아들여 가지고 하늘에 있는 에너지를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걸 우리가 따서 먹잖아요. 밥을 해서 먹잖아요. 과일이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게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으는, 응축하는 시스템이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와 계시는 거죠. 내가 저 나무를 내가 상상을 해도 나무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말씀은 뭐죠?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과학자들이 우주 탄생을 이야기할 때 빅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큰 에너지 폭발이 있었다. 분명히 태초의 어느 시점에는 어마어마한 큰 에너지가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 에너지가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라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말씀이 내가 묵상하는 동안에 그 창조의 에너지, 우주를 창조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에너지 폭발이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내게 묵상되지는 시간이에요. 주일, 이게 뭐죠?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은 영접이에요. 쉰다, 열심히 일한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죠? 안식. 그럼 주일은 뭐죠? 부활. 죽음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에너지가 있을까요? 파괴시킨 에너지. 죽음보다 더 큰 에너지가 없잖아. 근데 그걸 깨버린 에너지가 뭐냐면 부활의 에너지예요.
그걸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묵상해도, 나무를 상상을 해도 그 에너지가 내게 오는데, 천사를, 영적인 비밀을, 보호자의 축복을, 부활의 비밀을, 창조의 능력을 내가 묵상을 한다? 그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 시간인 것이죠. 제가 우리 딸한테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한 30분 가면서. 묵상은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하고 있는 걸 내가 운전하다가 말고 그걸 카피해 갖고 문자로 보냈어요. 오늘 요거 네가 가기 전에 계속 지하철에서 묵상해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호흡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렇게 연인들이 막 무서운 공부 체험을 하거나 막 같이 손잡고 뛰어가고 어디 구석배기에 탁 이렇게 끓이면 같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끓이면은 서로 사랑한다고 느낀다고. 왜 그런지 아시죠? 들어본 적 없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심장이 빨리 뛰면은 이 빨리 뛰는 게 내가 사랑해서 뛰는 거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같은 어떤 체험들을 할 때 심장이 뛰게 만드는 어떤 체험을 하면은 그 사랑이 굉장히 깊어진대요. 그 몸이 반응을 내 몸이 착각을 하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내 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막 급한 사람은 호흡이 빨라져요. 그래서 1분에 30번 호흡을 하는 사람이 60번 하게 되면은 알아채겠지만 32번을 하면은 못 알아채겠죠. 내가 빨라드는지. 그런데 이게 1시간을 하고 24시간을 하고 한 달을 하고 1년 하면은 이 사람은 숫자는 30번 하는 사람하고 32번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그게 사람을 급하게 만들어요. 다른 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빠는 호흡을 할 때 한다고 한번 10번 정도 할 때는 1분에 한 번 해. 너무 극단적이 아니야? 아빠는 훈련돼서 그런 거야. 나도 이게 벌써 한 10년 됐죠? 근데 네가 조금만 더 늦게 해가지고 호흡을 늦춰봐봐. 그렇게 해서 한 10번만 해봐봐. 그렇게 하면서 한번 네가 있는 말씀을 한번 해봐봐. 그럼 뭐예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강사 산업성경 메시지 때 유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은 복음을 말한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 집중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각인이란 말씀 집중이란 어려움이 올 때 쏟지 않는 것이다. 집에 가면 교회 가면 현장 가면 어려움이 오는데 이때 쏟지 않는 것이다. 이때 각인이 된다. 저는 우리 딸이 요거를 물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떤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내게 질문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거 다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를 원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아무 때나 막 이야기해가지고 아가 막 식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중요한 타이밍에 아빠하고 딸하고 가면서 딱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알아. 이런 생각이 말로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첫째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계속 그런 타이밍들을 기다려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타이밍을 기다려요. 물어올기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고향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처음에 목사님 내가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막 인사하는 나 그건 못 견디겠어요. 그래? 그러면 예배 시작하고 들어가고 예배 끝나기 전에 나온나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몇 년을 하더라고. 몇 년을 이제 그만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완전 뭐 그래 이제 애 하나 낳았는데 애가 완전 천재라.
우리도 3명 낳아봤고 이거 하나교회 내가 애를 많이 낳았지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만큼 애가 천재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희한해 애가 말하는 게. 우리가 각인이라는 게 막 열심히 말을 해갖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죠. 광고할 때 막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도록 만들어갖고 그 순간에 딱 보여준다고. 그런 타이밍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맨날 하는 이야기 막. 제가 우리의 첫째 학교 이제 데려준다고 가면서 혜지야, 넌 랩런트야 이랬더니 아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야. 1학년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니야 임마 내가 이러지 않았었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뭐였냐면은 싸울 만한 청년 20세 이상 계수해라. 뭐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이 싸움에 우리가 우리의 뇌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삶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신체도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막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이 굉장히 열의가 높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학원비 중에 영어 학원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다 커서도 20살 넘어서도 영어 학원 계속 다니고 나도 한 번씩 영어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영어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안 돼. 왜 그렇죠? 학습의 내하고 생활의 내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딱 책을 펴갖고 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가 학습한다라고 딱 모두가 딱 바뀐대요. 그래서 딱 책 덮는 순간 우리의 뇌는 학습의 뇌가 딱 바뀌고 생활의 뇌로 딱 바뀐대요. 그러면 학습의 뇌에서 했던 것들이 생활의 뇌에서는 적용이 안 된대요. 아주 일부만 된다는 거죠. 그럼 뭐죠? 영어는 생활이기 때문에, 언어는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은 뭐요? 현장이에요. 이걸 갖다가 학습하듯이 해갖고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지. 영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30년을 걸어왔는데 30년을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내가 말씀을 목사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면, 포럼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면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머리에, 내 체질 쪽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의미가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의미가 있어? 하나님 자녀 안 보이는 거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딸이 지금 오늘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무반응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 딸이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적절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들고 가신다는 거죠. 내가 우리 딸을 아침에 깨울 때 학교 지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거기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차를 타고 저기 지하철역까지 태워준 이유가 뭐죠? 안 늦도록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의 문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는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 가사 있지?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내게 불안이라는 이 요소가 내게 작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정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맞잖아요. 내가 불안할 때 내 안에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기뻐져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나? 해봐요.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달달달 외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셔. 나는 지금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한, 남들은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거 왜 하는 거죠?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거리가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걸 확인, 이걸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미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맞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계획의 시작이죠. 그럼 뭐요? 이 계획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계획 때문에 요셉을 세우시고, 이 계획 때문에 모세를 세우시는 거죠. 나도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나도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단의 권세를 깨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션이죠. 이거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일이 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하고 있는데 토끼는 빨리 목표점에 가는 건지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지치게 만드는 거였었어. 그래서 거북이는 선수들이 안 지치고 갔고 토끼는 지쳐버렸어요. 목적이 뭐냐라는 것에, 목적을 모르면 이 게임의 목적이 뭐지? 이 싸움의 목적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싸움을 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이 게임이 뭐야? 이 게임이 뭐야 지금?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효도 앞에 서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선행, 그 사람 저리 다니는데 얼마나 착한지 알아? 이게 보면 할 말 없어.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충효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서면은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마귀다, 사단이다. 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마귀라고 부른 적 있나?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 그랬냐면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이름 속에 뭐가 있죠? 이간자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게, 안 믿어지게, 그리고 그 권세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는 힘입니다. 구원은 힘입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힘을 얻는 거예요. 뭐 할 힘?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 예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권세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는 에너지에 가면 이래 되죠.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단어를 표현하면은 싶은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부터 내일 모레 쭉 하면서 에너지다. 권세는 에너지다. 그런데 그 에너지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분리시키는.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하냐,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권세가 있으면 모르게 만드는 거죠.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 했는 같은데 다 하고 나서 무너져 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야.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었는데,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막 일하기 싫을 때 세수 딱 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죠. 10분 일찍 일할 걸. 근데 이게 누워있을 때는 절대 그 생각이 안 들어요. 10분만 더. 근데 딱 일찍 일하면은, 딱 일하고 세수 딱 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10분 일찍 일할 걸 하면서 막 화장하고 뭐 옷 입고 막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 세수하고 나서, 세수하고 이전 에너지가 달라. 힘이 달라. 같은 힘이지만 돈이 있을 때 하고 돈이 없을 때 하고 생각이 달라요. 돈이 있을 때, 돈 없을 때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돈 있는 거하고 돈 없는 거하고, 권력 있는 거하고 권력 없는 거하고 힘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같은 힘인데도 돈 있는 거하고 권력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이후는 다릅니다. 판단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근데 기도했더니만 할 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겼을 때, 에너지가 내게 들어왔을 때, 돈이 생기고 나면 모든 생각이 돈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막 이런데요. 돈이 있으면요,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달라져요. 또 물론 돈 있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돈이 있다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 차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것과 함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뭐 할 때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당에서 청년위원이 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뭐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제명됐던가 뭐 그렇죠? 몰라요? 청년위원 한 명이 자기 사진에다가 포스에다가 옆에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무슨 뭐 자유 보수의 뭐 나라 뭐 이래갖고 했는데, 이게 막 해가지고 했어요. 모르는구나. 그랬는데 스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면, 인사하면 내가 욕을 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 내보고 성인 출마하라는 말이겠지. 자기식의 표현으로 그냥 성불하라는 말을 했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막, 물론 우리 뭐 권사님들 중에는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구나 이런 생각하고 막 결박하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스님이 내한테 그렇게 인사했다고 해가지고 온 땅에 부처님의 자비가 뭐 온 땅에 넘쳐나기를 뭐 이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지. 힘이 없다라는 거지. 힘이 없다. 거꾸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막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반응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응 자체가, 막 정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반응 자체가 굉장히 힘이 없다라는 걸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분 나빠요, 나는. 그게 막 뭘 탄압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반응하는 우리가 너무 기분 나빠요.
거짓말. 고린도후서 4장 4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혼미하게.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혼미케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현장에 깃발을 꼽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는지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노예 했거든요. 노예가 뭔지 아시죠?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뭐 이렇게 회의하는 건데, 이제 월요일 날인데 주일날 저녁부터 가기 싫더라고. 가봐야 내가 뭐 안건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잔이라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어. 저쪽 인터뷰고 산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거리도 멀고 뭐 그래갖고 이제 안 가야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고. 가야 되겠다. 왜 얘기하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안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가 달라져서 포인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느냐?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거든. 아닌 걸 내가 막 단락하는 게 그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만 뭐가 바른 건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바른 건지. 그러니까 현장에 내가 그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교실이 막 시끄러운데 저쪽에 선생님 온다고 막 와가지고 쌤 요즘도 그거 하나 모르겠다. 우리 어릴 땐 그랬잖아요. 요즘도 그래? 뭐 그러겠지. 뭐 학교가 바뀌겠나? 쌤 하면 애들 막 쫙 안고 선생님이 문 드르르 열고 들어가지고 교탁 위에 딱 서면 질서가, 야 이 새끼 그거 앉아, 이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 서면 애들 다 지자리에 앉아 있고, 때리던 애들도 맞던 애들도 다 제자리에 돌아가 앉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입니다. 그게 나라예요. 선생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말 안 했는데 통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보호자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탁에 서신 거예요. 지금 나의 교탁에 서신 거고 나의 마음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의 것들을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포예요. 보호자에 앉았다. 취임식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당선자하고 대통령은 달라요. 그죠? 대통령 당선자하고 대통령이 취임식하고 그 자리에 앉는 그때부터 사인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다, 뭐 공약을 했다, 이런. 딱 취임식 끝나고 난 뒤부터는 그 사인이 힘이 생겨요. 법이 돼요. 이번에 광화문 모이지 마. 오늘 못 모이는 거예요. 그거 내일부터 교회 모이지 마, 이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내가 묵상하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그럼 이거를 내가 묵상할 때 내 안에서 그 에너지가 생겨요. 창조의 에너지, 부활의 에너지가 그래서 나무를 생각을 해도 그 나무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데, 바람이 부는 걸 생각을 해도 바람의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데, 그 파동이 내게 들어오는데, 아래 어떤 분 내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홍자 역을 맡았대요. 홍자 가길래 나는 트로트 가수 홍자인 줄 알았어. 그 노래를 들으면 내가 이틀 동안 아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뮤지컬 하시는 배우인데 홍자 역을 맡았는가 봐. 그래서 그 배우 역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아픈가 봐요. 그 정도 되니까 배우하겠지. 그게 뭐냐면, 그 홍자라는 파동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물을 파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이틀 아프기도 하고 3일 아프기도 하고 그걸 극대화시켜서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이게 돼야지 예술가가 돼. 그죠?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바깥에 소문, 수근거림, 눈빛, 그 눈빛 쳐다보면서 무시당한 느낌, 그걸 막 나가 막 혼자 막 느끼고 있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무시지를 무시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눈빛으로 인해가 내가 막 죽어버렸어. 눈빛에 한 방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죠? 내 안에서 그 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가갖고 막 또 막 까네? 가면 그게 또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보호자의 능력을 내가 묵상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은요 죽이려고 만드는 법이 있고 살리려고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안 쳐봤죠? 제가 검정고시 치는 애들 내가 도와줘 봤거든. 아, 이 법은 애들 통과시키려고 만든 법이구나. 그 대충 치면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진짜 책을 안 보는 놈 빼고 책을 대충이라도 본 놈들은 다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해요. 근데 민식이법, 연창호법은 뭐죠? 걸리기만 걸리면 영창 살리겠다라고 만든 법이죠. 그죠? 왜 스쿨존에서 네가 30km 넘었어? 바로 막 술 먹고 운전했어? 가중. 그건 뭐죠? 죽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어떤 법은 살리려고 만드는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살리려고 만든 법이에요. 우리 애가 뭐 조금만 잘하면 막 상 주려고 막 오늘 뭐 먹으러 가자 하고 막 뭐 사줄거 조금이라도 잘하면 막 해주려고. 이게 뭐죠?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늘상 율법이라는 것에 찌들려서 뭘 잘못하면 항상 이렇게 죽을까 막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뭐든지 조금이라도 하면은 상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요나가 대충 가가지고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버렸어요. 바로 준비된 듯이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용서해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산에 올라가갖고 막 이것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게 요나서잖아요. 요나의 마음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이야. 요들 망하나 안 망하나. 근데 하나님은 뭐죠? 바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맨 같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3분 없다. 메시지를 잡아라. 이건 올 초부터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를 잡아라. 그냥 받은 걸 끝나지 마라. 잡아라. 내 걸로 잡아라. 내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거든요 라고 막 말할 수 허풍을 뜨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라고 말을 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김삼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여기 와서 우리 청년회에서 처음 할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결혼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 기억나요?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갖고 막 결혼을 추진을 했는데 결혼 임박 딱 해갖고 봤는데 뭐냐면 재혼이라. 그래갖고 고민에 빠진 거지. 처음 듣는 같이 얘기 듣고 있네. 기억 안 나나?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고민에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지?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응답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막 고심하다가 내린 결론,
아, 초혼을 기도 안 했구나. 기억나요? 나 이야기 듣는데요. 이 이야기를 불신자가 들으면은 이분들이 이분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 이후에 고민해서 얻어낸 결론이라는 것이 더 웃기고 더 비참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론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라는 게, 근데 이게 굉장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초혼을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이 불신자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이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안 했다가 하나님이 그 빈틈을 짚고 팍 꽂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 되겠어요? 차라리 믿으면 안 되지. 근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니까.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두고두고 기억이 돼. 두고두고 사람들이, 내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너무 적절한 비유를 실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요,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지도 없고 기도도, 그러니까 결혼 예비학교 대부분 와갖고 간증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똑같은 여러 사람 나타나게 해주다가 기도 항목에 의한 응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게 진짜 중요한 응답인 것이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인간을 하나님 어디 주면에다가 다, 나는 그거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복하냐? 글쎄. 그래서 이 기도는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힘을 얻어. 그래서 여기 1장 5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입히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힘을 얻어라. 그리고 정복을 위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들, 시작은 딸 이야기로 하고 끝은 이제 아들 얘기하는데, 아들을 이제 그 물리치료학과 갔어요, 대구대.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 내비게이션 치면 한 3시간 걸려요.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태워준다고 태워주는, 이제 주는데 김이 좀 있어가지고 가는데, 남대구 인터체인지 저서 쭉 와가고 남대구 인터체인지 가면은, 저는 고속도로부터 쭉 왔기 때문에 고속도로고, 여기서 이제 또 진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6차선이야. 그래서 제일 오른쪽 차선도 없어지고 점점 차선이 줄어드는 것이죠. 내가 제일 1차선 들어가고 쭉 앞에 가고 쭉 들어가 버렸어요. 형준아, 여기서 한 15분 정도 당겨진 것 같다 이러니까, 자기도 내비게이션 보고 있었는가 봐. 15분 줄었어. 이걸 내가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끝나고 나서 15분 정도 줄었어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운전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락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워낙 160 막 달리는 게 미덕으로 배웠고 막 파고 들어가고 운전하는 게 아주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래 기질대로 운전했으면 난 저대가 붙어갖고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쭉 가갖고 이제 쭉 들어가니까 이제 한 15분 정도 진짜로 내비게이션 15분 갑자기 툭 떨어지더라고. 맞아, 아빠 15분 줄어서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법은 아닌데 저 뒤인 사람도 정말 기분 나쁘겠지. 근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하면서 했는데, 살다 보면 불법은 아닌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불법은 아닌데
이득 보는 일이 생겨. 그때 이제 제가 아침에 손경제라고 아침에 8시 30분에 하는 게 있어요. MBC 라디오에서 하는 거. 여러분 꼭 그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쉽게 경제를 설명해줘요. 팟캐스트도 나는 운동할 때 주는 메시지 안 듣고 그거 듣는데 굉장히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 주식 시세라든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막 설명을 해줘요. 좀 전문가를 부르고 그쪽에 전문가를 부르고 질문도요 듣다가 아주 초짜같이 질문을 해줘요. 그래서 쉽게 하는데 그때 뭐였냐면은 청년들이 200만 원 가지고는 못 살기 저 대출 받아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는 싼 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싼 거 보는 눈이 있어 인터넷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디 가면 싼 게 있는지, 싼 가격을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언제쯤 되면 시세가 떨어지는지 이런 거 봐요. 그거보다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생긴 기도 제목입니다. 돈 되는 것과 돈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제를 보는,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죠. 그렇지만 돈이 생기지만 돈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돈이 안 되더라도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네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기도하면 좋겠다 이랬어요. 맞는 것 같아요. 돈 되는 것과 돈 안 되는 것. 돈 된다라는 건 뭐죠?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잖아요. 돈 되는 일과 돈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는 용기, 돈 안 되지만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 기도합시다. 정복해야 하니까. 청년이 정말 오늘같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사 계수해라.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민자의 계수할 숫자예요.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거죠. 그 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메시지를 붙잡는 참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